비추리 어두운 밤 빛을 환하게 되리라. 주님 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위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위에 나를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살고 있는 PMM 선교사 최송아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부족하나마 특창을 불렀는데요. 처음에 불렀던 특창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부른 찬양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했던 노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춤을 췄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춤춰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한 그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노래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귀한 저녁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탄자니아에서 바라바이크, 마사이, 하자베 그리고 손조와 같은 원시부족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그러니까 1903년에 첫 재림기별이 탄자니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사이들, 이 원시부족들에게 재림기별이 전해진 것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1963년의 일이었다고 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 당시에 독일 선교사들이 수지라고 하는 큰 산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들고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200m 근방에 이 마사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0m면 이렇게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원시부족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만 언덕을 내려가면 마사이들이 소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 마사이들은 굉장히 용맹한 부족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예 매매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절에 수백 년 전에 마사이들이 이제 체격이 좋고 키가 크기 때문에 백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부족이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항구에 세워놓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노예로 팔려가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 하여서 그 항구에서 자결을 했던 부족이 바로 마사이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 마사이들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사자들과 함께 지내는데요. 사자들도 마사이들의 냄새를 맡으면 슬슬 도망을 친대요. 그리고 지금도 공격하는 사자는 맨손으로 후려잡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성인으로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마사이들이 두려웠다는 것이 현지인들이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선뜻 전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사이 부족과 원수라는 뜻의 망아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라바이크,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부족인데요. 같은 유목민에 굉장히 호전적이다 보니까 영토를 놓고 늘 싸움을 벌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거친 광야에서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라바이크 사람들입니다. 바라바이크 사람들이 사는 에시켓에서 저희들이 첫 개척 한 5개월가량을 이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이 사는 광야의 그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이 바라바이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곳에는 하이에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을 자르고 누우면 이른 저녁 시간에 하이에나들이 쫙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쳐놓은 텐트 근처에 송아지가 한 마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체가 저희 잠자는 주변에 있으니까 왠지 꺼림칙해서 저희 사역자들한테 저기 시체를 좀 치워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역자들이 괜찮다고, 오늘은 저 사람들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함부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지만 가축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발로 자기가 이렇게 죽어 누워있는 그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 사람들이 참 맛있게 먹을 날이라고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텐트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른 아침에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나가봤는데 송아지에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누가 먹어 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저희한테 오더니 어젯밤에 잠을 잘 잤냐고, 그래서
어제 정말 잘 잤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제 하이에나들이 수십 마리가 와서 텐트 주변을 돌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너무나 꿀잠을 자가지고 전혀 몰랐다고. 그랬더니 이 하이에나들이 와서 싹 먹어치운 거 보라고 정말로 시체를 남김없이 먹었더라고요. 이러한 에시케시에서 바라바이크 부족들과 또 하이에나들과 지내고 있다고 하면 탄자니아 현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지인들에게도 에시케시라는 지역이 굉장히 오지라서 어딘지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분들은 거기를 왜 가냐고, 거기 사람들도 죽이는 부족이 산다는데 가지 말라고 이렇게 도리어 말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라바이크 부족에게 가는 길은 큰 강을 건넌 후에 두 개의 높은 산을 지나야 해요. 산을 타다 보면은 포장이 전혀 안 된 우리나라의 이 지리산 노고단과 같은 길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조그만 핸들을 틀면 이 차마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올라가서 산을 넘게 되는데요. 그곳을 지나면 정말 핸들을 조금만 잘못 틀어도 곧장 추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부부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여기서 정말 떨어져서 죽는다면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생사를 알 길이 없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바라바이크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올라요. 그러면 정말 제 목숨이 초계와 같이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산을 타고 내려오면 산 아래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끝도 없이 펼쳐진 황무지 같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광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 저희 차가 들어서면 저쪽에 바라바이크 사람들이 이제 소를 몰고 뜨문뜨문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으로 어린 목동들이 이제 가축을 몰다가 저희 차를 보면 막 지팡이를 던져놓고 막 뛰어서 달려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오는 길에 느꼈던 그 위험이나 생에 대한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이 난생 듣도 보도 못했던 이 부족들이 막 제 피부치같이 느껴지면서 정말 여기 오길 잘했다, 여기를 왜 이토록 못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또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선교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한 5일이든 6일이든 거기 있는 동안은 머리를 감지 못해요. 이분들도 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긴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머리를 못 감았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 모래바람이 하도 몰아치다 보니 가는 모래 알갱이들이 머리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비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광야에서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은 저희보다 훨씬 더 험한 사역을 하셨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그 메마르고 거친 광야길을 얼마나 하염없이 한 영혼을 찾아 걸어 다니셨을까요?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고 또 밤에는 너무나도 추운 그 광야에서 잠이 들 때면 하루 종일 수고하시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침대를 빌리셨을 그 예수님, 때로는 기도하시다가 차가운 바위 위에 머리를 누이셨던 그 예수님, 또 때로는 풍랑이 있는 작은 어부의 배 위 나무 판자 위에 몸을 누이셨을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라바이크 부족 남자들은 사탕수수를 발효해서 술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 칸가라고 하는 술인데 이 술에 이 남자들이 항상 취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면 이제 막대기로 개를 내쫓듯이 저희들을 내쫓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사람들의 무심한 그런 반응을 냉대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바라바이크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저희들을 정말 깊은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사는 바라바이크 아이들은 오늘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오늘 무슨 요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올해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한 키가 요 정도 돼서 10살 정도 될 것 같아서 너 지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5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까막눈 같은 바라바이크 아이들이 안식일이 되면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내는 시간이 되면 뭐 이렇게 뭐 부스럭부스럭 뭔가를 꺼내요. 그래서 보면은 소중한 달걀을 가져와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어린이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소를 쳐야 하는 그 시간에 떼약볕을 걸어서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개척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광야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는 이유가 그곳에는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잠시 도시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잠시 에시케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타고 다니는 이 선교용 차량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이 잦아요. 근데 이제 그날도 막 달리는데 뭔가 소리가 이게 덜덜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끼워주는 너트가 이게 딱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길거리 정비사한테 가서 그 너트를 좀 끼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끼웠어요. 이제 다 됐겠거니 하고 이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소리가 다시 또 들리는 거예요. 또 달달달 이렇게 소리가. 그래서 다시 내려보니까 그 끼워놨던 너트의 그 홈이 이제 사글대로 사가가지고 그 너트가 이렇게 보니까 한 몇십 미터 뒤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주워와가지고 저희 차에 있던 고무줄로 그걸 어떻게 이렇게 팽팽하게 이었어요. 근데 뭐 될 리가 만무하죠. 이제 뭐 기름까지 철철 새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가지고 다시 이제 아루샤라는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그 오른쪽 앞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새 브레이크에만 의지해서 다시 아루샤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한 8시에 나가는데 들어오니까 12시가 되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차를 몇 번을 세우고 아무리 고치라고 발버둥을 쳐도 왜 그 너트 하나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 왜 그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망하면서 그날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정말 새벽에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사역자 말이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저희들이 에시키시로 들어가지 못한 그 전날 저녁에 저희 그 사역지의 부지 안에 주술사가 한 명 사는데 그 주술사가 와서 저희 교회에 이 임시로 지어놓은 나무로 지어놓은 이 교회와 저희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던 텐트를 전부 다 칼로 찢고 부서뜨려 놓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로 다 텐트를 찢은 다음에는 이 장칼을 가지고 자기한테 막 달려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더래요. 이제 찔려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곤혹을 치렀다고 어떻게 몸을 숨겨서 살았다고 이런 말을 들려주더라고요. 사역자의 전화를 끊으면서 정말 만약 어제 오후에 그 너트가 빠지지 않아서 곧장 달려 에시키시로 달려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칼에 맞아서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사건 이후에 주술사 가정에 저희 텐트를 찢었던 그 주술사 가정에 아주 귀한 영혼 하나를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요. 텐트가 찢어지고 얼마 지난 후에 저희가 에시케시에서 의료 전도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도회 기간 내내 그 주술사의 두 번째 아내가 시름시름 이제 아픈 것입니다. 저희 바라바이크 부족들이 사는 가옥은 소똥과 흙을 짓이겨서 이렇게 벽을 발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키보다 가옥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하나 없는 그 가옥을 들어가면 너무나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불이 따로 없이 천을 두르고 낮에는 그 천을 두르고 밤에는 그 천을 덮어서 이불을 삼고 자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깜깜한 속에 그 바닥을 이렇게 보면 이 새끼 양이나 염소를 안고 자기 때문에 그 가축의 오물들이 막 둥글둥글한 그 똥들이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막 이 가축의 털도 날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아프면 어디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적대기 하나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서 그 떼학볕 광야, 그 뜨거운 그 광야 위에 그냥 누워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약을 구할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술사의 부인이 그렇게 아파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전도대원을 데리고 이제 다 갔어요. 그래서 숟가루 물도 타주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약도 주어서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전도의 4일째 되는 날이 되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그날 일정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주술사의 두 번째 아내가 저희 텐트를 향해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불러서 저희가 이제 먹던 죽을 주고 고구마를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 주술사의 부인이 평신도 사역자들과 그 전부터도 교제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침례를 결심하게 하시고 전도의 마지막 날인 그 주 안식일에 9명의 바라바이크 사람들과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술사의 부인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생명을 기이한 방법으로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술사의 아내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강물에 분명히 발을 넣었는데도 보란듯이 강물이 갈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강물이 넘실거려서 저희들의 허리와 목까지 차올라서 저희를 삼켜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마르지 않은 홍해를 건너야 할 때, 또 넘실대는 물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물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황무지 같던 에시케시 한복판에 첫 재림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귀한 바라바이크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바라바이크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케어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케어센터에는 저희들이 가축과 사람들을 위한 약을 구비한 이제 약국을 개원하려고 해요. 하루는 저희가 가축들을 위한 약을 사려고 아루샤 시내에 있는 한 가축 도매상가를 찾았어요. 그래서 무슨 약을 사야 될지 저도 가축 약을 취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뭘 사야 됩니까? 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하얀 아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가축약을 난데없이 찾으니까 궁금한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다가 약국을 개원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해도 잘 모르니까 이제 저기 은블루라는 곳에다 저희들이 세웁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끝까지 지역명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네, 에시케시에다가 저희들이 개원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시케시요? 이러면서 그럼 패스터 차 아냐고, 차 목사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못 듣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당신들과 같은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사는 바라바이크 사람들 전부가 사바토가 되었다고. 사바토는 그 나라 말로 재림교인 저희 안식일 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전부 부족들이 안식일 교인이 되었다는데 너무나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 손을 잡고 막 고맙다고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소한테 먹이라고 멀티비타민을 한가득 챙겨주셨습니다. 처음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막막하고 이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축 도매상의 입술을 통하여 에시케시에 사는 바라바이크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금방 피곤에 지치고 때로는 막막함에 발버둥 치면서 참으로 불안에 떨었던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함께하자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오르는 태양 밑에서 더듬거리는 입술로 주님을 전해도 저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없는 말투와 행동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가려도 저희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날마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매 순간 의지하게 하셔서 아프리카에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는 선교사에게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자녀들에게도 참 큰 축복입니다. 제가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기 바로 얼마 전에 다시 에시케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강 앞에 다시 섰어요. 바라바이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강을 수십 차례 건넜지만 이번처럼 강이 이렇게 불어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강에 가까이 차가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물을 건너야, 강을 건너야 그 산을 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강까지 가려면은 저희가 5시간을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강을 돌아서는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 강으로 근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강이 어마어마하게 강물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흙탕물이 엄청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이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 폭포수같이 흙탕물이 이제 흘러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아침까지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고 현지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강 중간에 저희 선교지 차량과 같은 큰 차량이 턱 이제 앞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운전자가 이제 그 앞에 뭐 이렇게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차의 운전자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저희한테 막 달려오더니 배터리를 빨리 빌려달래요. 이제 이 차가 그곳에 콱 박혀가지고 시동까지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꼼짝달싹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배터리를 좀 빌려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배터리를 꺼내서 이제 주었는데 뭐 시동은 걸렸는데 차가 도저히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시동이 걸리면서 헛바퀴가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이제 매캐한 연기가 까만색 막 그 연기가 치솟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쪽으로 돌아가면 저 아래쪽은 강을 건널 수가 있대요. 좀 물이 좀 옅은 곳이 있대요. 그래서 글로 가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차를 돌려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는데 저희 앞에 길이 두 갈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희들의 선교지로 갈 수 있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다시 저희들이 그 강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지금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인데 다른 사람이 저 차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냥 이걸 알면서도 그냥 두고 가자니 이건 안 되는 일 아닐까? 제 안에서 굉장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그때 하필이면 또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래놓고 선교지로 간다고 하면서 이래놓고 그냥 가면 그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찔릴까. 도저히 또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제 남편이랑 일단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차를 돌렸어요. 가보니까 여전히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에서 이제 줄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을 종종 만나기 때문에 저희 차에는 3톤짜리 차를 끌어낼 수 있는 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꺼내서 두 차를 연결을 했습니다. 아무리 끌어당겨도 도저히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줄이 툭툭 끊겨지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차에 실었던 삽을 꺼내서 이제 막 그 흙탕물을 이제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꼼짝을 안 해요. 나중에는 체인 줄을 가져와서 두 차를 연결해서 이제 막 끌어내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거 시간이 벌써 저희들이 거기 도착해서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이 2시간이 흘러가지고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우리도 이제 산을 넘어야 되니까 이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걸었어요. 과연 될까? 이렇게 저는 안 되겠지.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시동을 켜고 탁 그 차를 잡아 당기는데 탁 하면서 쭉 하고 차가 당겨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차에 저희가 타고 올라왔어요. 차에 올라와서 제 남편이 하는 말이 이번에 차를 당기는데 지난 2시간 동안 끌어당길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힘이 그 차 뒤를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함께 하셔서 그 차를 들어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3시가 넘어서 이제 출발을 하여 저희가 두 산을 넘고 사역지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밤 9시가 되었어요. 너무나 깜깜한 그 도로를 지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지에 오게 되었는데요. 와서 그 밤에 이제 춥기는 하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오후 내내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챙겨간 두유를 먹다 남은 두유를 아이들한테 따라주면서 얘들아 너무 힘들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괜찮아요. 우린 선교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오지를 돌아다니고 아주 들쥐들이 우글거리는 땅 위에 저희들이 텐트를 치고 잡니다. 또 물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야에 도착하면은 식구별로 컵을 하나씩 받아요.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컵 하나에 물을 가득 따른 다음에 그 물로 이제 양치도 하고 손발도 씻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이제 힘든 탓에 저희 아이들이 가는 내내 구토를 해요. 이제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은총이가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 도착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나서서 준비해간 옷까지 드리며 음식들을 막 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또 부족 아이들을 막 끌어안고 하루 종일 해가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작년에 저희 탄자니아에서 함께 선교하는 개신교회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날 이 총기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해나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이제 총기 강도 사건을 당한 거예요. 이제 이 해나라는 아이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똑같은 8살, 이제 7살짜리 아이하고 그다음에 해나의 동생하고 또 화경이라고 하는 저희 선교사의 자녀가 3명이 이제 그 해나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해나 엄마가 이제 장을 몇 가지 보려고 좀 작은 이 가게에다가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거기에 두고 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몇 가지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총을 든 이 강도가 이 엄마를 이제 겨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트 안에서는 어떤 일을 벌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총구를 그 엄마 목에다 대고 끌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게 문을. 근데 그 모습을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 아이가 봤겠죠. 근데 이제 두 아이의 키는 굉장히 작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눌러 앉아 있었고 해나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자기 엄마가 이렇게 총을 들고 총행에 이렇게 겨냥을 한 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순식간에 본능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그 차량 밑으로 숨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해나가 그 순간에 이 동생들이 그 끔찍한 일을 보지 못하도록 이 아이 둘을 이렇게 꼭 끌어안은 거예요. 그 눈을 완전히 가리게 해서. 그리고 그 아이만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불편함과 고생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희생과 섬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그러한 선교지에 저희 아이들을 두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저희 아이들이 선교제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저희 모두의 묵상의 주제가 되고 그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저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과연 언제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언제쯤 이런 생각을 늘 가졌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부족들과 함께 살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존재는 오지의 부족들에게 현저한 방법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락이라는 부족이 이락과 바라바이크 부족이 살고 있는 엔다가우라는 마을에 16살짜리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건강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왼쪽 이 어깨와 또 팔과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그 하이돔이라는 병원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 뭐 병명을 알 수 없다. 이 영원토록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겠다. 우리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이 부모가 이 소녀를 데리고 주술사를 찾아갔습니다. 했더니 주술사가 그 소녀의 다리에다가 부적을 한 장 붙여줬어요. 근데 부적을 붙인 다음부터 얘가 이제 막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집안에 이 손에 닿는 모든 물건을 막 던지면서 폭력적으로 이제 아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곳에서 엔다가우라는 곳에서 일주일간 전도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힘을 잃고 가련한 모습으로 저희 앞에 온 이 소녀를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 앞에서 말씀을 펴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불을 저희들이 피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 소녀가 천천히 그 다리에서 부적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적을 이 불에 넣자, 태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강권을 해도 고개를 내저으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로 삼았던 그 부적을 떼어놓은 것만으로도 이 소녀는 용기를 낸 겁니다. 근데 이제 떼어내서 그거를 불에 태우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녀가 또 벌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적을 쥔 손에서 이 부적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건장한 사역자들이 그 소녀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부적을 이렇게 불에 넣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밤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적을 불에 태우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마침내 이 소녀가 결심을 하고 두 다리에 붙어있던 그 부적을 불 속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불 속에서 부적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거짓말처럼 그 소녀의 왼쪽 팔과 어깨와 다리가 소생함을 입고 생명의 기운을 되찾은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소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즉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또 올해 초에는 마사이의 한 족장이 소 100마리를 하나님께 11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마사이에게 있어서 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전라도에서 시간을 쓰면서 소값을 물어보았더니 지금 현재 이 한우 한 마리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탄자니아에서는 이 정도 물가는 아니지만 소는 굉장히 이제 비싼 값에 팔리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에요. 또 건기가 되면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물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는데 건기가 되면 그 물조차 마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그 형국에 이 사람들이 소에게는 반드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 1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정말 마사이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 돌았다. 무슨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께 무슨 소를 100마리나 드리나 이렇게 이제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를 하나님께 바친 후 그 족장의 가축들이 출산만 하면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소들도 다 그 쌍둥이 송아지를 낳고 뭐 양이나 염소도 다 쌍둥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목동들이 데려가서 소나 양을 치다가 가축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가축들이 제 발로 그 집을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몇 달 안에 이 족장의 가축우리는 튼실한 새끼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 마사이 마을의 사람들은 문구 유포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족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에서 현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속히 오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아주 바삐 진행되고 있는 이 복음 사업에 많은 기도와 격려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며 택하신 종들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저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 이 싸움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영혼구원 사업에 천사들과 협력하시는 우리 태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탄자니아 선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anzania is well known to the world as home of Mount Kilimanjaro, Africa's highest peak, Lake Victoria, Africa's largest lake, and for the famous Serengeti National Park, perhaps Africa's finest game park, where wildlife can be viewed in their natural habitat. Despite its natural beauties, Tanzania is measured 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More than 500,000 pregnant women die each year, and 15% of its children die before they reach the age of 5. Tanzanians survive earning on average less than $2 per day. In 2012, the 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sent Pastor Cha Sungwan's family to Tanzania to serve as Pioneer Missionary Movement PMM missionaries. One Sabbath afternoon, as Pastor and Mrs. Cha were traveling along a dusty road, they met a group of children, including Sarah and Rose Elias, coming from a small Maasai village. Following that first meeting, the Chas, on a weekly basis, visited Sarah's home, sharing Bible stories using English as the medium of communication. The small meetings soon became large and were organized into the Victory English Bible class. Soon, a second class was established in another Maasai village near the city of Arusha. Participants of the Bible class were soon attending Sabbath worship with the missionary family. Since 2013, pioneer mission work for the remote Barabaik tribe located in Eshkesh has been in progress. There was no Christian presence among the Barabaik, a tribe which has maintained its traditional way of living, shunning public education or efforts to bring modern development. To reach Eshkesh, one must traverse endless rough roads, climbing high mountains, and crossing a river. The Chas moved from Arusha to Eshkesh to live with the Barabaik people, following the example of Jesus, who came to this earth to dwell with man. Given that Eshkesh is located in a semi-desert region, it is difficult to find potable water there. Often, the source of drinking water for the Barabaik has been from muddy puddles, resulting in many tribe members suffering from parasitic diseases. The missionary family introduced water purification techniques, including drilling 60 meters to try to find a source of underground water. They even collected a good amount of rainwater using a hole in the top of a tent. As the sun sets in the early evening, little boys drive cattle to corrals for the night, and villagers gather in the shadows of their tents. The missionary family spends their time interacting with the Barabaik people, playing soccer, singing songs with the children, and applying ointment to wounded skin. But most importantly, sharing the love of Jesus with these beautiful people. Initially, Pastor and Mrs. Cha met with resistance from some members of the tribe who even tore the missionaries' tent as a sign of disapproval. However, this did not discourage the Cha family from continuing to love and serve the people of the village. Today, as a result of their selfless ministry, 37 villagers have accepted Jesus as their personal Savior. In the 112-year history of the Tanzania Seventh-day Adventist Church, these are the first fruits of working for the Barabaiks of Eshkesh. 텐트가 부서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른 전도회에서 10명의 바라바이크 부족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텐트를 부숴놓았던 부족원의 두 번째 아내가 침례를 함께 받았어요. 그 침례식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네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네마인데요. 이 네마가 그때 당시에 유산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광야는 유산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광야는 더더욱 병원도 없고 잘만한 곳도 마땅치 않고 그 흘러내리는 피를 닦을 수 있는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 앞에 그렇게 앉아있는 내 말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고, 아프지 않냐고, 그랬더니 네마가 아버지가 미사가 가재와야 홍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바라바이커로 괜찮아요. 저 곧 하늘에 갈 거니까. 정말 이제 갓 침례를 받은 영혼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그녀의 믿음이 저보다 얼마나 더 큰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네마는 그 어떤 바라바이크 사람들보다도 정말로 충실하고 성실한 저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In 2013, the first Eshkesh Adventist Church was planted, and a community care center is in the process of being completed. The center will care for the sick and needy people of Eshkesh. During 2012, Pastor Cha commenced supporting the efforts of Hosea Filippo, an evangelist who was sent to the small Kikongoni church company. After 1 year, 40 individuals were baptized, and the company was raised to the status of a church with a membership of 100. Since August 2013, 5 more evangelists have been supported by Pastor Cha, with a particular focus being that of reaching unentered areas. One result has been the planting of the first Adventist church in the Maasai village of Kikumbi. Additionally, 3 one-day churches have been built with the international support from Maranatha and from ASI. By the grace of God, Pastor Cha is currently supporting 17 lay evangelists and 6 teachers. With their dedication and God's blessings, over 420 souls have been baptized, many in areas where Christianity is being experienced for the first time in villages and local communities. Not only has the gospel message been expressed in words, but also through actions such as contributing food and clothing in orphanages, as well as supporting young students in their efforts to gain education through scholarships. 앞으로 미 개척지 3곳, 마사이미, 로시민고리, 말람복 이 3곳에 사역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바라바이크 부족을 위해 공동체 케어센터를 완공했는데요. 올해 이곳에 약국을 개원하여 천연치료와 함께 하나님의 건강 기도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연필도 잡아본 적이 없는 바라바이크 아이들을 위해 학교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새 학급 정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All of Pastor and Mrs. Chai's mission and humanitarian endeavors have only been possible through God's grace. Additionally, kind-hearted supporters and organizations from around the world have allowed God to use their resources in supporting this important work. Please continue to pray for the outpouring of God's Holy Spirit to bless the missionary efforts of Pastor Cha, together with his family and faithful co-workers in Tanzania. 서시는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탄자니아에는 지금 선교사들이 몇 명 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저희 재림교회요. 네네. 저희 한 가정. 딱 한 가정.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탄자니아의 우리 안식일 교회의 현황은 좀 어떻게? 저희 안식일 교회 현황은 60만 명의 교인들이 있고요. 또 네, 2개 연합회, 5개 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탄자니아는 그 국교 주로 믿는 그 종교가 뭐 이슬람 쪽입니까? 네, 이슬람이 30%, 그다음에 기독교인이 30%, 나머지는 토속 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훨씬 낫네요. 네, 그죠? 네. 그럼 60만 명이면 한국이 지금 뭐 한국보다는 훨씬 교세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인구는 어떻게 되죠? 인구는 저희 나라랑 똑같이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인데요. 부족들은 사실 그 잘 인구 조사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흑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사역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호남합회고요. 그래서 곡성교회에서 2년을 마치고 또 대학원 과정을 한 다음에 바로 PMM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PMM이 구체적으로 뭐의 약자죠? PMM은 Pioneer Mission Movement의 약자로 개척 선교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미개척지의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선교사님은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선교사의 꿈을 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된 것이 한 책을 통해서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되었고요. 사실은 영국에서 이슬람학을 하게 되면서 제가 터키에서 터키 사람들과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제 방에 터키 국기를 걸어놓고 나는 반드시 터키로 돌아가서 무슬림과 결혼하여 거기서 살면서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공부를 어디서 했다고요? 영국 뉴볼드에서 이슬람학을 잠시 공부했습니다. 네. 그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됐는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죠? 이 아이들이? 8살이 되었어요. 그럼 올해. 그 아이들이 8살이면은 학교는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는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공부하고 현재 그러면은 섬기는 그 교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딱 단독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개척제 교회를 개척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7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 개척지에서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6군데 교회가 건축이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 또 교회를 더 개척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사역자, 사역지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소했죠. 알고 보니까 교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나눠서 17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해서 아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언제 귀국하세요? 저희는 2018년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럼 5년이 한 3년 남았네요. 네. 그러면 그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가장 필요되는 것이 뭔지요? 네. 저희가 참 여러 사역지가 있지만 저희가 가장 절실하게 저희의 사역지다, 저희의 정말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시켓인데요. 이 에시켓은 정말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시켓시에서 한 5km에서 7km 떨어진 야무스타라는 곳에 우물을 팠어요. 현재 에시켓시는 60m가량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시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땅이라서 그래서 그 야무스타라는 곳에서 7km의 파이프 수도관을 연결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좀 확보가 되면은 이 바라바이크 부족들이 너무나 기생충 질환으로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고 싶고요. 또 에시켓시의 아이들이 바라바이크 부족 아이들은 문맹률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만큼 전혀 글도 쓸 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뭔지를 몰라요. 이런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상동 장로님 가서 우물 하나 파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이 급한 것 같은데 지금 학교는 그러면은 그 근방에 뭐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후원자들께 학교에 대해서 SKC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후원자들 분들도 이제 생각에는 너무나 오지고 부족들 뭐 얼마나 되겠냐, 교육을 받아서 그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그 주술과 미신에 사로잡힌 어른들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전하여주면 그 아이들이 바라바이 그 부족, 또 나아가서는 탄자니아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학생 수와 관계없이 정말로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국은 메리스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데 혹시 뭐 에이즈라든가 에볼라 뭐 이런 질병에 관한 뭐 그 적은 없습니까? 네, 탄자니아는 굉장히 에이즈 환자가 많고요. 또 에볼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동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서아프리카에 에볼라가 많이 발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에볼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제가 궁금해서 사실 물은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에게 이제 오셨는데 마침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남편은 우리 목회를 하다가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 우리 사모님께서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그 쌍둥이 그 부모로서 그 선교의 경험담을 이 책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읽으면서 좀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다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 뭐 다 얘기를 다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 책을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100권을 그냥 내놓으셨습니다. 뭐 원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셨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선교사로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차 목사님 네 분만 선교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불렀다고 생각할 때 비록 우리는 몸은 가 있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똑같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혹시 좀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 책을 그냥 하나 보시고요. 뭐 조금 마음이 합의하시면 약간의 선교 헌금을 좀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우리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또 이 자리에 서면서도 저보다 더 신앙의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녁에 제가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와 어린 양의 그 경험의 노래를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때 정말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희들과 함께 그 사역지에 계셨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과 떨림을 내려놓고 말씀을 두서없이 전한 것 같아 죄송하고요. 우리 태계원 성도님들과 우리 이승동 목사님 정말 이 태계원 지역에서 훌륭한 선교사로서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셔서 이 태계원 지역에 복음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더 빨리 신속히 촉진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2017년이나 8년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귀국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역의 복을 주시고 또 어린 아이들 여러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